자, 그러면 우리 말씀 읽어봅시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31장. 봐봐, 내가 자꾸 목소리가 커지잖아. 자꾸 하다 보면 이렇게 차분하 이렇게.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예레미야 31장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더 느끼하게 해볼게, 여러분.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간 아니고요. 예레미야까지만 해서 31장이에요. 예레미야는 파란색으로 램을 찾으면 돼요. 램. 우리 이사야 했죠. 이사야 다음에가 예레미야예요. 램을 찾으면 돼요. 램. 램. 아가는 원래 아였어. 그거는 글쎄 줄여서. 자,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램을 찾으면 됩니다. 램. 파란색 램. 31장 31절부터 3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말씀을 찾는 버릇을 잘 들여놓으면 여러분한테 분명히 유익이 될 겁니다. 자, 성경책 있는데 안 찾는 친구들은 그거 안 돼요. 자, 그건 안 해.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은 다음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어디에 기록해 주시나요? 여러분,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 갖고 다녀요? 늘 가지고 다녀요? 학교 갈 때도 가지고 다녀요? 아니야? 학교 갈 때 가지고 다닌다. 좋아요. 아니라면서 아까 가방에? 아니, 학교 갈 때. 그게 뭐야? 윤영아, 그게 뭐야? 은영아, 그게 뭐야? 둘 다 가져와야지, 둘 다. 자, 여러분, 전사님도 어렸을 때 학교 갈 때 성경책을 늘 갖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뭐 성경책을 읽으려 가져간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때문에 항상 말씀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책가방에 늘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10대 때 그리고 20대 중반까지는 늘 성경과 함께 했어요. 가방과 늘 함께 했어요. 이렇게 늘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바로 말씀을 어디에 기록해 주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사람 알아요? 처음 들어보죠? 들어봤어? 언제 들어봤어? 그래, 맞아. 오케이.
좋아요. 성경고사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구나, 얘들아. 곧 그게 다음 주에 또 있단다, 얘들아. 자, 공부를 하고. 자, 근데 봐봐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는 그 나이가 컸을 때, 어른이 됐을 때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도 같이 볼 이 에스겔이란 이 두 선지자는 예루살렘, 그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 멸망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에도 있었고, 왕의 그 행실과 그 타락함과 그 여러 패역함을 보면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한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험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들보다는 조금 더, 아마도 조금 더는 그 나라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이 더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픔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 포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의 그 참된 그 나라가 이방 땅에 가서 이게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난 사신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자, 여기까지. 자, 그러나 너희가 멸망한 후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 지금 이 시기 때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약속한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냐면 처음부터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하면서 이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지난주에 말하지 않았었나? 언약이 만들어질 때 아브라함 언약에서 모세 언약으로 갈 때 아브라함의 언약을 부셔버리고 모세 언약을 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갱신해서 조금 더 추가로 약속을 넣어주셔서 모세 언약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모세 언약에서 조금 더 그 나라에 맞게 약속을 넣어주신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다윗 언약인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쭉쭉쭉 오면서 오늘 어떤 언약까지 오면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까지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언약일까요? 자, 우리 이거 다음에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법을. 시작. 자, 다시 얘들아 정신 바짝 차리고. 자, 내가 나의 법을.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새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다시 다윗 언약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만들어 주셔서 이 새 언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은요, 예레미야 시대, 그러니까 분열 그 왕국이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을 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약속인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언약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고 나의 말에 청종하면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가장 큰 주제의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낼 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또 우상을 섬겨서 율법을 어겨서, 맞아요, 여러분이 말했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그 언약,
너가 내 말을 청종하고 잘 들으면, 내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잘 따르면 내가 너의 길을, 이스라엘 너네 나라를 아주 아름다운 나라, 좋은 나라로 인도해 줄 거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네 이스라엘은 내 언약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시점으로 다시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줄 것인데, 이 새 언약이 뭐냐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이거 나의 법을, 예수님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 그들의 속에,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에 따라 우리 누구지? 우리예요. 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두루마리에 써 있거나, 아니면 양피지, 가죽에 써 있거나, 또 돌에 새기거나, 이렇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것에 율법이 대부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읽었을 때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다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 율법을,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어떻게 하냐면 너희 마음속에 직접 새겨주겠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설교를 할 때, 또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필기를 잘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은혁이 잘해? 뭐라고? 배우공책이 뭐야? 그래? 전사님 때 그런 게 없었어요. 전사님 때는 깜찍 이런 거 있었는데 배우 이런 거 없었어요. 노트는 있었지. 그래? 그건 모르겠어, 얘들아. 너희가 나고 지가 20년 차이가 나거든? 당연히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자, 33살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 그냥 적지 않고 귀로만 듣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기억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 안 간다라는 거예요. 항상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까먹어요. 기억해? 누가 기억하는 사람? 내 1년 전에 내가 어떤 설교했어요, 얘들아? 자, 봐봐.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귀로만 듣고 보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그 설교 내용이나 학교 수업 내용이 기억은 나요. 어렴풋이 나요. 근데 정확히 어떤 내용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항상 머릿속에서 나도 모르게 잊혀져 버리고 이것보다 더 재밌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로 인해서 덮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들을 때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며 회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김으로 오는 이 즐거움과 유익과 쾌락 때문에 율법이 항상 덮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너희 마음속에, 너희 마음 안에 써주겠다, 기록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할 때 필기를 잘해요.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그때 어떤 내용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설교를 들었고, 그때 어떤 수업을 했고, 어떤 수업에서 선생님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돼지꼬리 별표 이런 거 막 해라, 뭐 이런 것들을 적어두면 기억이 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 말씀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셔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새 언약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하죠? 어떻게 말씀을,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새기지? 우리 이렇게 배를 갈라가지고 수술한 다음에 성경책을 넣고 닫나? 그러니까 이제 수술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뭔가 그 당시에는 뭐 돌파 이런 것들 넣어주시나?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이 새 언약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바로 우리 지난주에 거룩한 씨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그죠? 기억나요? 거룩한 씨에 대해서 배웠어. 그게 뭐였어? 거룩한 씨가 뭐였어? 구루터기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잘 나갈지라도 구루터기가 남아있다는데,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거룩한 씨가 나오는데, 그 거룩한 씨가 뭐라고? 맞아요.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배웠어요. 거룩한 씨를 통해서 앞으로 나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이 구약 시대 때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이 율법은 뭘까요? 우리 마음에 이 새겨지는 이 율법, 새 언약은 누구일까요? 부처님?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은혁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언약을 새겨 주시겠다라는 그 새 언약이 바로 누구일까요? 맞아요. 그죠. 성부 하나님. 자, 성령님도 맞아요. 자, 그럼 정확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우리 마음팍에 말씀이 팍팍팍 새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던 그 피의 흔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혁이 시끄러워? 누가? 웬일로? 자, 자, 나한테 집중해. 나를 너무 사랑하면, 은혁아, 전우사님 너무 사랑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길 바래, 알았지? 자, 여러분, 자, 조금 집중해 주시고, 자, 새 언약,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우리 안에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어요. 그죠? 여러분 믿어요? 여러분 믿어요? 그 말씀을 믿어요? 내가 이게 가야지 집중하지. 너희들한테 가야 될 것 같아. 앞으로 이렇게. 저기는 의미가 없어. 여기서 좀 해야 될 것 같아. 자,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믿어요? 다시 한번 믿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용서받았다는 그 믿음이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 새 언약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미 1000년 전부터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이미 죄가 시작된 그때부터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2000년 후에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지금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근데 그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맨날 1분 1초 난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어라고 기억하진 않잖아. 그죠? 자,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십자가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십자가, 또 성령님, 또 예수님요? 또 목사, 또 다시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 좋아요. 또 뭐가 기억? 여러분 예수님은 뭐가 생각나, 얘들아? 십자가 손 씻고 또 하여튼 그런 거 하고 하는 거 또 막 말해봐. 십자가, 사랑, 또 교회, 또 구원, 이스라엘, 이런 예수님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나는 게 많다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이라는 그 분을 통해서 생각나고 기록되어 있고 충분히 그거를 입술로 꺼낼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야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대답할까? 사람, 그냥 기독교의 한 인물.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통해서 이 가지치기로 많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은혁아 오늘 질문 많이 한다. 좋아. 신천지랑 교회는 완전히 달라요. 자, 신천지는 여러분 교회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그냥 지들끼리 모여서 좋아서 희낙낙하는 그런 사교 집단이에요. 예, 교회랑은 거리가 완전히 멀어. 우리가 그 이단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 거기는 그 대표가 하나님이다, 대표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면서 허경영은 모르겠어. 거기까지 우리 갈 필요 없어요. 허경영까지 갈 필요 없고, 자,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은 우리 교회와 말씀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들으면 귀를 털어버려. 이렇게 그냥 귀를 털어버려요. 세정이요. 성당은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해요. 나중에 저번 우리가 조사님, 자, 이거 너무 길어져 얘들아. 자, 근데 저번에 우리 종교개혁 시간에 배웠죠. 전사님이 막 여기 막 영어로 막 써준 거 기억나? 우리 5, 6학년들 그런 것 맞아요. 솔라 뭐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 그죠? 맞아 맞아. 맞아. 그래. 자, 그때 얘기를 했어요.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사실 뿌리는 사실 같지만 중간에 갈라지는 부분들이 조금 심하게 갈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곧 올 10월 달에 전도사님 한 번 더 차이점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야기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궁금함이 나오고, 다음에 이것저것 예수님께서 아는 것들을 말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자 집중, 여러분 집중. 거의 다 끝났어.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여러분 마음에 그 새 언약,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 promise, 하나님과의 약속, promise. 자, 약속의 약속.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고 하는 거 약속 있죠? 도장 찍고 복사하고 뭐 팩스 보내고 막 그냥 브루스 치는 거 있잖아. 근데 그게 약속이에요. 자, 근데 약속은 하나님께서 꼭 지키신다라는 거. 그래서 그 지키심의 결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이 가장 큰 우리에 있어서 마음의 언약이자 복음이자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야 할 평생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떠나지만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은요 굉장히 마음이 넓으신 게 뭐냐면, 여러분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약속도 어기고 수도 없이 불평하고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요. 내가 맨날 말씀 잃어버린 너희한테 최후의 조치는 너희 마음속에 이 말씀을 기록해 주는 거다.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은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죄가 많은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아직 어려서 조금 더 인식을 못할 수 있겠지만 엄마나 아빠, 우리 부모에게 여쭤보면 충분히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 시대는 정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새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새 언약이 여전히 있고 그 새 언약을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신 것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
새 약속,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잘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늘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 되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주신 새 언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늘 새롭게 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